오늘은 에덴의 두 나무, 두 법, 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문제의 나무를 두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이 선악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있죠. 계속 이제 우리가 의심을 많이 이제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만 없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악과만 없었다면 죄도 없었을 것이고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질병도 없었을 것이고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부정적인 것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은 이런 생각의 그 실체를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험한 전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6주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이 매우 좋았다. 매우 좋았다고 선언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악과도 선한 것으로 선한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는 이 생각은요, 그 속에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 맞아? 하는 이런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이 선악과에 대한 어떤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조심히 그걸 분별해서 우리가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중앙에 이렇게 세워진 두 나무는요, 두 나무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이 이제 됩니다. 이 에덴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자유와 주권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이 구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나무, 두 법, 한 십자가, 자유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런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나무는 두 개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두 개의 법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그래서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먹으라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 에덴에 있는 두 나무는요,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통치 철학이냐면 첫 번째는 허용의 법이에요. 허용의 법. 자유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의 관계로 시작하지 않으셨고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에덴에는 허용된 수많은 나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금지의 법입니다. 금지의 법.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경계를, 이렇게 울타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먼저 허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금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순서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신 이 금지는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에게 불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금지는 어린아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죠. 흉측하게 몸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불을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 금지는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보호.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차도에 들어가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차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렇게 존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런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선한 조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쁜 의도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그 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첫 인류 아담과 이브는 불사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상처도 입지 않고 칼에 찔려도 죽지 않고 그런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허용과 금지의 법을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제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용이, 하나님의 이 허용이요, 방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종으로. 그 하나님의 금지가 율법주의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것이 생명이 그 아름답게 풍성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용과 금지의 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에덴에 있는 두 나무라는 것입니다. 에덴이 낙원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용과 금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존했기 때문에 이 낙원이었던 거예요. 허용만 있었다면, 아니면 또 금지만 있었다면 에덴은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공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법이 공존할 때 낙원이라는 겁니다. 두 법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경계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고, 풍성함과 질서가 이렇게 함께할 때 생명이 이렇게 존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과 금지가 분리되는 순간, 마귀는 이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분리되는 순간 에덴은 광야가 되는 겁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한 것들을 있잖아요. 금지한 것들. 혹시 마음에 불편한 마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금지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금지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이제 두 그루의 나무 중에서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의 본질인데요. 예,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산 이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동산 한가운데. 에덴의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두 나무를 한가운데 두셨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주변에 둘 수도 있는데 왜 가운데 두셨냐는 거죠. 가운데. 이 두 나무가 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바운더리,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산이 어디에 있든지, 예, 이 두 나무를 주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가운데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는 이 두 나무는요, 우리 사람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심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통해서 누가 선과 악을 정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과 악을 정의하죠?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선과 악의 정의를 누가 내리길 원해요? 네가 해. 네가 결정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자신의 영역으로 지금 남겨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권적인 영역인 거예요. 주권적인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과 악을 정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 그게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에 복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창조물은 스스로 이렇게 선과 악을 결정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는 거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는 것은 악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수용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인도 찬탈하려고 그랬죠. 예. 빛을 전달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빛을 전달하는 존재가 자신이 빛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그 영광을 다시 찬탈했습니다. 사람들도 동일한 범죄 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네가 선악을 결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은 지우고 금지만 강조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악한 통제자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활동했던 사탄은요,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 질서를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위치를 이탈하고 관계를 이탈하고 기준을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고 이탈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사탄의 언어를 보시면 내 기준은 괜찮아. 내 기준에 맞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느낌에 맞으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이렇게 빗대어서 어쩔 수 없잖아.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잖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아주 강교한 언어예요. 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게끔 하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인이 되고 판결은 내가 내리는 거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참고인이야. 나를 지지해 주면 돼. 이건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감정이에요? 우리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붙들어야지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는요,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명나무를 한번 볼게요. 생명나무는 뭐냐?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마법의 나무가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불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 보세요. 지금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럼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막 영생불사하고 뭐 신비한 마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먹는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자꾸 실과를 먹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되는 것이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절대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에덴에서 이제 아담이 이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뭔가 찔릴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면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그래서 생명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을 먹으면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 가운데 머무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막았냐면 이 그룹들과 불타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생명나무 죄를 지었어도 생명나무 그 열매 먹고 오래도록 영생불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명이 연장돼서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인공호흡기 달고 아주 수십 개의 이제 수액 줄을 매달고 살아있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년, 1000년이 유지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그거는요. 단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한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이요, 이 타락하여 죄인이 된 사람들이 죄병을 이렇게 간직한 채 오래 사는 거, 예, 이걸 막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거, 이건 막으신 겁니다. 저주 가운데 오래 사는 거 막으신 거예요. 그룹들과 불타는 칼로, 예, 그걸 막으신 겁니다. 죄가 영원해지는 것,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것이지. 예. 중요한 대조를 한번 보실게요. 예,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의존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홀로 이렇게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스스로의 독립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독립 프로젝트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에요. 예. 내 프로젝트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 생명나무로부터 멀리 이탈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두 나무의 법은 삼위 하나님의 법 사역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워놓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법은 차가운 규정이 아닙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런 협박,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질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요, 인간 타락 이전에 주어진 거예요. 죄로 짓기 전에 이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창조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구조로서 이 법과 질서를 주신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 법을 계획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질서를 계획하셨습니다. 창조의 순서가 있고요. 또 인간의 위치, 머물러야 될 위치를 알려주셨고, 허용과 금지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설계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과 명령은 하나님께서 계획된 보호장치였다는 거예요. 보호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악한 의도가 없으세요. 우리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형성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법을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질서를 이렇게 작동하게 하시고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또 양심을 깨워주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집행.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었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죽음은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범죄한 그 아담은 이제 죽음이 왔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단절이 된 거예요. 단절이 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판결물,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판결물을 찢은 사건이 아니라 판결을 대신 받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옷은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만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대신에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주셔서 자신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죄인이 되어셔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가? 이 영화로운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해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응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응분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과 그 그리스도를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였고요,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이것이 죄였어요. 나무 아래서 불순종을 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결핍한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고요. 어떤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셨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요, 죄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의와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고뇌에 찬 이런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공정한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자리가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고 바로 갈보리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마귀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그 에덴에서나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유혹은 동일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해. 변함없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결정해. 네가 판단하고 네가 심판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복음서에 수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뭡니까? 아담은
아담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왔고요. 하나님과 단절이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담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한가운데 있는 두 나무. 첫 번째 나무에서 아담은 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갈보리 십자가예요. 마지막 나무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선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악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게 선입니다. 그것을 잊으셔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자리가 되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순종 안에서의 생명이다. 하나님 없이 괜찮아 하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믿음, 말씀 없는 판단, 이것은 이미 내가 생명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멀어진 상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개의 법은요, 살리기 위한 장치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형벌을 주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생명의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그 울타리 속에서 안전한 겁니다. 그 울타리 벗어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그 결론이 항상 좋았습니까? 저는 항상 나빴어요.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했을 때 항상 나빴어요, 저는요. 항상 손해봤어요.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했는데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상이나 신념도요, 믿음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믿음 아래에서 사상과 신념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 인공지능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믿음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에덴의 두 나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 개의 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 한 나무, 십자가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생명은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십자가 아래 이렇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에덴이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으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덴에 있는 두 나무와 두 법, 이것이 한 십자가로 연결되는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주권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